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통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또 특별한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정확한 인구를 통하여 세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들의 목적이겠죠. 그러니 본토 백성들의 세금도 있겠으나 식민지 하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이 식민지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이런 그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의 가문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였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그의 살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이는 요셉의 아이일 수 있겠으나 요셉과 상관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700년 전, 이 당시에로부터 700년 전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기는 영원한 바로 하나님 그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스터리, 신비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천하를 호령하는 수많은 나라의 제왕이죠. 제국의 황제조차도 오래전 하나님의 위로의 예언에 응하는 칙령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쓰임받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은혜가 웬 은혜인가 라고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되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오늘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베들레헴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우리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분이 도대체 어디서 오실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그런데 이렇게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 뉘어져야 하는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우리는 두고두고 이해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쩔 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신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아빠와 엄마가 만나서 우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지금 옷에 이렇게 쌓여 구유에 뉘어졌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희생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죠. 그분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를 위하여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늘 짝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목자들에게 전해진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Good news, great joy. 두 번째는 복음의 기쁨으로 반응하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반응하고 인사한 것처럼 말이죠. 자, 첫 번째는 목자들에게 전해진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윌리엄 버클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들이 목자라니 라며 실망스러운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원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는, 그리고 소위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항상 유전을 지킬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대놓고 부정한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니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처음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이라니라고 한탄합니다. 목자라는 직업이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낮은 취급, 이런 대우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건강한 사람을 위하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분의 사명처럼 이 복된 소식은 이 목자들에게 먼저 들려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의 구주가,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11절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표적, 사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목자들이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 구주가, 주님이, 그리스도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숨바꼭질 하시기보다는 자기를 활짝 열어서 나 여기 있어 라고 크게 외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사니까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잘 배우지 못하고 그 당시에 낮은 계층으로서 멸시를 받는 목자들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그 구세주를 구유에
뉘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어서 천사들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죄인을 구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과 맹세하신, 다윗과 언약하신, 약속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자로 악의 몸을 입고 여기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인생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은혜, 용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가 있나요?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 가사 가운데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역사 이래로 전쟁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고는 세상에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약속하시고 그 평화를 통하여 온 세상에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평화의 수혜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복음의 기쁨으로 반응하는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판을 듣던 계층의 사람들에게, 영광의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임했는데 그들이 놀랍게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빨리 가서 찾아서 전하니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이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구원 때문에 입을 벌려서 그분을 찬송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인간 승리에 인간들을 찬양하는 일, 인간들을 신격화하는 일에는 참 빨리 달려가지만은 이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나에게 자비를, 은혜를, 긍휼을,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격하지 않는 차가운 마음들의 소유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역전이죠. 부림의 여성 한나가 아이를 갖고 하나님을 노래했듯이 엘리사벳이 부림의 여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가장 높은 자를 낮추시고 가장 낮은 자를 높이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가 됨이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 라고 하는 그의 선포이며 경배이며 신앙 고백인 것이죠. 여기 오늘 하나님의 커다란 기쁨의 소식이 이 성탄절날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과연 그런 뉴스가 있을까요? 온 세상에 미칠 나쁜 뉴스는 매년마다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코비드, 3년 동안의 팬데믹, 온 세상이 이 나쁜 소식 앞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비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아니, 우크라이나,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 때문에 모든 이 운송 수단이 다 끊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온 세상에 미칠 나쁜 소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나에게만 기쁨입니다. 그리고 한 번 기쁘고 끝나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져온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성탄절 시즌에만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영원한 형벌 죽음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탄생하신 예수께서 나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미치는 영원한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노래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전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께 영광, 이 땅의 평화,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을 텐데요. 바로 시작하는 거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 모든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찬양하는 인생과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